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찾으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3절까지 공독해 드렸고요.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제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결국 요한계시록을 증거해 주시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을 해주시고 4장에서 7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8장에서부터 18장까지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4절 마지막입니다. 19장에서 22장까지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가운데 19장에서 보면 2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주의 승리를 통해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봉독한 19장 1절에서부터 16절은 승리에 대한 찬양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고 17절에서부터 20장까지는 승리에 대한 주의 통치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만왕의 왕 주의 승리를 통해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곧 승리에 대한 찬양을 비롯해서 승리한 주의 통치를 통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하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인 둘째 아담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도록 섭리를 하신다라고 지금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소개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만왕의 왕 주의 승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지배하느냐? 내가 지배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약속을 하는 거지, 약속하고 약속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약속을 못 하듯이, 이렇게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약속을 해놓고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을 이루지 못하면 뭐야? 헛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이 두뇌가 누구답게 만들었느냐? 하나님답게 만들어놔서 이게 IQ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보통이 아니어서 뭐 이지간해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역사를 운영해 가시고 당신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해 놓고 그 예언된 말씀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걸 보고서 역사를 누가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 경외해라, 찬양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게 돼 있고 경외하게 돼 있는 건, 그러니까 스스로 맞다, 그렇다라고 하는 확증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확증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증거하는 거다. 내가 나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 알게 하는 방법이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이 기록한 내용을 믿는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시고 선택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나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복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백성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찬송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지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19장 1절에서 또 16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승리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증거해 주셔요. 곧 주의 승리를 찬양하며 주의 통치를 찬양함으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의 계획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당신의 계획된 그 일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드러내서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다. 그러고서는 그걸 믿어지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샤머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 숭배하고 따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누구를 따르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나님이 지배하는 안에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조 6일 동안 창조해 놓은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꼬이니까 인간에게 뭘 불어넣어요? 욕심을 불어넣고,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욕심을 불어넣으니까 지금 준 권한도 어마어마한데 그걸 더 갖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먹으니까 뱀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사단은 사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네가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일은 누구만, 절대 주권자만 알고 싶은 건데, 알아야 하는 거고. 근데 그걸, 선과 악을 알으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을 하지요. 추궁을 하니까 너 왜 그걸 먹었냐. 그러니까 여자가 먹겠다. 아담은 여자한테 핑계대고 여자는 사단에게 핑계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한 거죠. 벌을 주시고. 근데 그런 벌들이 모두가 다 누가 계획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죠. 그 믿음 위에, 네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뭐라고 지적하냐? 예,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베드로에게, 야, 네가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했다?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신앙 위에, 그 믿음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예언해 놓으시더니 진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뭐가 세워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한 섭리를 통해 지금 교회가 우리가 지금 교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이게 지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예정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던 그들을 믿음을 주고 믿음을 준 다음에 뭘 주어?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까지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바로 주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들은 지금 아직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냥 어설프지 알죠. 조금 어떤 때는 아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는 지옥에서 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활을 할 때는 천국에서 살고, 그러니까 천국도 맛보고 지옥도 맛보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오직 찬양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지옥에서 살 때의 생각이 안 나면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찬송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뭘 쓰고 가요? 주의 의에 면류관 흰옷을 입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흰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데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없으니만큼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헤아릴 수 없는 숫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어떻게 인침을 받았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아멘 하지. 안 믿어지면 아멘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이 그냥 금방 생기는 것 같아도 훈련과 함께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낳아서 키우는데 한꺼번에 몽땅 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징그러울 거예요. 근데 조금씩 크면서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듭나고 중생한 나도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지, 재산이 많고 족구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점점 아버지께서 나를 키워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게 자식을 내가 원하는 만큼에 키우려고 노력하죠. 하여튼 자녀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당신이 부르셔서 부르신 그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신나지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신나는 것이 아니요. 항상 힘들고 어렵지. 그러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 찬송을 하고 승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요, 하늘의 수많은 신령한 피조물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의 신령한 피조물의 많은 무리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그 결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피조물들이 거듭 여호와를 찬양하자 바벨론 곧 그 음녀의 심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그냥 그들에게는 한 번만 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이 심판의 영존성,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로 찬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 차이죠. 찬양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들을 보면서 계속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나도 저들은 인간들이었네. 저렇게 뭐 했었는데 의롭다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장로와 생물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당부합니다.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릇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또 24장로의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 아멘 할렐루야는요, 신실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선 보좌관 및 대신들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지요. 그러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릇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선 보좌관 및 대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누가 즐거워요? 찬양하는 사람이 즐거워요. 여러분 신나서 노래할 때 누가 즐거워요? 그 노래를 듣는 사람도 즐겁지만 하는 사람은 더 즐거운 거죠. 여러분들 그 노래하는 가수들 노래할 때 어때요? 정말 신나서 하지요. 취하는 겁니다. 거기에 찬양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면 그냥 힘든 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 할수록 더 그냥 희열을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 통치를 찬양하며 그 이유에 관하여 알려주는데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자 여기서 요한은 계속해서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역시 하나님의 수많은 신령한 피조물에 우리가 승리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찬양해야 되는 이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이는 신랑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성도를 신부로 맞이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머리가 누구다? 주님이시고 성도를 교회를 지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미 신부가 있어야 혼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부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전부 지금 교회가 완성이 안 돼 있다. 이게 숫자가 지금 다 안 찼으니까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요한계시록 앞장에서 어떻게 해요? 참으라, 참지 말아라. 좀 참고 기다리라고요. 이미 앞에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신부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영광 돌려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라 곧 신랑이 그리스도의 아내인 성도가 혼인식에 참여할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자 이유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성도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입혀 주어서 자 여기가 중요해요.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세마포는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 세마포 옷 안 입었죠? 여러분들 어때요? 입고 다녀요? 안 입고 다녀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마포 안 입었는가.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이게 뭐예요? 이게 행위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둥 떠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곳까지 왔잖아요. 행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도들의 행위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져야 내가 지금 세마포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 말씀이 깨닫지 않아지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는지 거듭나고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심령에서 예배당에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고서 어렵다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만 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요거 아무리 나오라고 사정을 해도 안 나와요. 사람들 요거 별거 준다고 해봐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대답을 안 하고 보면 안 입었는가요? 입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아이고, 입기를 입으셨네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며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알려줍니다. 자, 또 일러줘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은 계속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청함은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줄 수 있냐면 첫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복 받을 것이다, 받는다, 받았다. 복이 있다는 말은 어떤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미 복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신날 수밖에 없지요. 이게 믿어져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이미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부름을 자 세마포 옷을 입었죠. 자, 입고 오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자, 들으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자, 연결이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믿어지려고 그러고 저렇다고 하면 저렇게 그런가 하고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신앙이 자꾸 성경을 모르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증이 딱 떨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속해 주신 구속주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흔들린다 안 흔들릴 수밖에.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확 떨어지면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릴 수가 없죠. 이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으라 믿지 말으라 믿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다 얘기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 동에서 서에서 번쩍 오는 것 같이 다 알게 온다 모르게 온다. 다 알게 온다고 했는데 언제 뭐 슬그머니 모르게 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나오고 자기가 그런 말들에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쏟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는 앞서 말한 사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진리를 알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지고 또 움직여지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백마를 탄 만왕의 왕이 만국을 쳐서 통치하심을 알려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나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런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마와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요, 이런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뜻으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재림하셔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재림하여 심판하신 그리스도의 용모와 그 풍채에 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데, 첫째,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밝혀주는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눈빛 앞에 그 무엇도 숨겨진다, 못 숨겨진다. 숨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천국 백성들 따라서 끼려고 해도 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해야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행위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다 드러나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있다, 없다? 없는데 나 같은 것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오게 되다니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자, 이는 만행의 왕권에 대한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는 추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름으로 짐작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이는 대적을 심판하시기 위한 싸움의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 이름 아는 자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요한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런 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의 심판 장면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 심판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는데, 첫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는 겁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천군 천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어떻게 해요? 말개 귀를 자르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해서 하늘에 있는 천군을 해서 그냥 저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줄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럽니다. 왜?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의 입에서 이런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저를 철장으로 다스리라 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만국을 말씀의 검으로 치고 강렬한 능력을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다 처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총칼로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그냥 한번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셋째,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이는 대적들에 대한 사정없는 철저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행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는 이기고 또 이기신 그리스도의 위상에 대한 호칭이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는 백마를 탄 만왕의 왕이 만국을 쳐서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와 닿으면 어린 생명들에게 어떻게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단련시켜 주시는 우리 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돼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 생명들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종들을 부르신 줄 압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자 귀한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인식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